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창조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와서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하면은 신천신지죠. 거기서 이제 신천지라는 말을 따와서 유사 종교를 만드는 그런 집단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이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는 참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 신천신지 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최후의 전쟁이 있었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사탄이 악의 세력들을 모조리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어 모조리 멸하시고 그들을 지옥불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지요.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근거가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믿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영혼의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천국이 언제 이루어질까? 날짜 계산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는 실컷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그 날짜 가까우면 그때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꼼수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실하게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지요. 평생 믿음 잘 지키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떠나면은 도로함이 다불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한다고 등산하는데 산에 올라갔다 와서는 막걸리에 파전 먹고 도로함이 타불, 그거는 도로함이 타불이에요. 하나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실컷 축구하고 나서 삼겹살에 쇠주 한 잔, 이게 도로함이 타불이에요. 이게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막판에 가서 신앙 버리면 헛일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천지와 바다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위에 20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 말은 그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날씨도 변화무쌍하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비바람이 몰아쳤다가 눈보라가 몰아쳤다가 또 땅속에서는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이 세상은 불안전하고 또 불안정합니다. 항상 어떤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가지요. 그런 불안전한 땅 위에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건설하시고 그 위에다가 새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신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불안전합니다. 교회 안에는 진실로 믿는 사람과 가짜로 믿는 사람, 양과 염소가 함께 섞여 있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불안전한 교회죠. 이 세상, 이 땅도 불안전하고 교회도 불안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 지금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온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가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1장 8절과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천사가 말하거나 큰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겠습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런가? 왜 이 세상 가운데 확실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가? 새 예루살렘은 신부와 같이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자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할 때 같아요. 예. 뭡니까? 면사포인가요? 세마포인가요? 아무튼 그거 뒤집어 쓰고 거의 화장빨이긴 합니다만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남자도 그때가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화장 안 해도 결혼할 무렵 그때가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언제가 가장 아름다우냐? 마지막 때, 이 새 예루살렘 이때 예수님 다시 오시고 천국이 완성될 그때가 교회는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그 위에 건설하시겠다. 옛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이사야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66장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이고 있는 저 하늘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금 있는 것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창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신부와 같이 아름답고
찬란하게 존귀하게 창조된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예루살렘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차이가 뭐냐? 예루살렘에는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뭐냐? 첫째는 고통과 눈물이 없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처음 것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눈물이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그런 새 예루살렘 살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 처음 것들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뭘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 질병으로 사고로 전쟁에서 죽은 그 자식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절로 눈물이 납니다.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없다면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친절한 손으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이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아닙니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분노의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눈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눈물의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눈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그 전까지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치과 치료를 받는데요. 얼마나 아픈지요. 울 뻔했어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죽음도 없습니다.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고통과 눈물도 없습니다.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모조리 다 사라진다는 얘기죠. 22장 3절에도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렇습니다. 저주가 없을 것이다. 처음 예루살렘에는 저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주 같은 일이 참 많습니다.
저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었던 북한 병사 둘이 생포되었는데 말이죠.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드론이 폭탄을 싣고 병사들에게 돌진해서 충돌하면은 그 폭탄이 터지잖아요. 앞서가던 전우가 그 폭탄 드론에 맞아가지고 머리는 머리대로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온몸이 사방으로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저주 같은 세상이죠. 이 세상에는 그런 저주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그렇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살고 이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밤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오히려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이래도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하나 싶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평온했던 가정이 그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끄럽습니다. 막 복잡해집니다. 가족들이 모두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을 때는 조용해요. 공동묘지 가면 조용합니다. 다 죽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깨어나 보세요. 두 사람, 세 사람 깨어나 보세요. 시끄러워집니다.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는 다 조용합니다.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복잡해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에 생명이 태어나면요 시끄러워져요. 어린애가 하나 태어나 보세요. 응애 응애 하고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애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곳에는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요. 저는 51대 49 같아요. 결혼하는 게 51이고 안 하는 게 49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 같아요. 자식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녀를 낳는 게 좋아요? 안 낳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낳는 게 51점, 안 낳는 게 49점. 그래서 자식 낳고 사는 것 같아요. 조금 좋아가지고. 결혼하면은 뭐가 좋냐면요. 이 밖에 가서 밥 먹을 때 비빔밥 말아가지고 한 반은 퍼주더라고. 너무 많다고. 저는 좀 부족하니까 좀 그걸로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좋더라고요. 근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그럴 때도 또 있어요. 이게 51대 49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결혼하고 애들 낳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게 51이고 안 믿는 게 49. 예수님 믿는 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은 백대 빵입니다. 예수 믿는 게 100% 좋은 거예요. 네.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눈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은 처음 땅 처음 하늘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두운 밤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주 같고 밤 같은 그런 세상이죠. 그렇다면 그 저주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그때부터 이 땅에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온 만물이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저주의 결과인 눈물과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모두 사라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습니다. 그 창조 세계, 처음 창조되었던 저주로 가득한 그 땅과 하늘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주와 밤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저주 같은 밤 같은 일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 같고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 필요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땅도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우리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저주 같고 밤 같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뭐냐? 성전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땅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백성들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백성들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는 거죠. 성전은 죄인들을 위해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갖다 드리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성전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그곳에 얼씬도 할 수가 없습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곳에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항상 문이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부르심을 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한 성전이 거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에덴 동산과 이 새 예루살렘의 차이는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만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선악과는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걸 먹음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없어요.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만 거기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없고 죄인들은 갈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성전은 죄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 이 세상은요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은 공깃밥 한 그릇으로 채울 수가 있지만 이 영적인 빈곤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찾고 여러 가지 과학과 지식을 통해 그 영적인 빈곤을 채워보려고 합니다마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적인 빈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천국 가가지고 그때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소용없어요. 죄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은 빛입니다. 빛.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은.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나 필요한 거예요. 환하고 밝은 곳에는 촛불이나 등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배당이 빛으로 가득하다면 이 전등을 켤 필요가 없어요. 어두운 곳에서나 빛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밤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태양빛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밝은 곳이기 때문에 어떤 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빛보다 밝게 빛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빛이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25절 끝에 보면은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밤이 없음이라. 어둠과 밤이 있는 곳에나 빛이 필요하지 밤이 없으면 어둠이 없으면 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곳은 빛이 필요 없는 곳이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밤이 없고 어둠이 없으면 잠은 어떻게 자요? 안 돼 하고 자나요?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어떻게 잠을 잘지. 그곳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을 따로 안 자도. 예. 잠자는 건 따로 있겠지. 또 너무 밝으면 나 밝으면 잠 못 자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걱정하면서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그거. 아무튼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빛이 따로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에스겔도 같은 환상을 봤죠. 에스겔 43장 5절에 보니까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지 얼마나 잘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직접 선글라스 끼지 않고 태양을 보세요. 볼 수가 없어요.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빛도 강렬해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빛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빛이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면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한지 다른 빛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찬란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빛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새 예루살렘은 다른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그 영광 덕분에 우리는 보석 같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납니다. 똥 씹은 얼굴처럼 찡그리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납니다. 영광의 광채가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1,000만 원이 넘고 하나는 1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다가 브랜드를 붙여놓으니까. 샤땡 그 브랜드를 딱 붙여놓으니까 똑같은 가방인데요. 하나는 1,000만 원이 넘고 하나는 1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이 브랜드라는 게 그리 중요해요. 브랜드라는 이름은 낙인이라는 말에서부터 왔다 그럽니다. 낙인이 뭡니까? 가축을 키울 때 말이나 소나 양의 엉덩이에다가 이게 누구네 소다, 누구네 말이다 이걸 도장을 딱 찍어놓는 이게 낙인입니다. 뭐 조각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도 이게 누구 작품이다 딱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게 낙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이 사람은 성도다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브랜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 10만 원짜리 안 돼요. 그런데 성도라는 낙인이 딱 찍히는 그 순간, 브랜드가 붙여지는 그 순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게 많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성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럼 뭐가 있느냐? 뭐가 남느냐? 22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습니다. 섬김만 있습니다. 예배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봉사하고 또 뭐 헌신하고 뭐 헌금하고 목사나 설교 천국 가면 없어요. 없습니다. 지난 2025년 교회 결산을 딱 뽑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주셨어요. 헌금들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이 헌금을 이렇게 넘치도록 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 헌금을 하기까지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 어떤 교회는 이 불경교회는 헌금을 좀 조금만 하라고 그런 교도 있더라고요. 뭐 차마 제가 그렇게까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헌금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는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15장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봐요. 놀라운 이적을 봅니다. 어떤 이적이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할렐루야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죽음 마땅한 죄인들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 이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적의 현장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왼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발이 참 중요하잖아요. 사람 건강에 발이 중요해요. 그 발을 보호하는 게 신발입니다. 그 신발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고 또 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세시대 귀족들은 이 신발을 이 권위의 상징으로 여겨가지고는 신발을 아주 뾰족하게 만들고 아주 작게 만들고 아주 화려하게 꾸민 거예요. 편하게 신고 걷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만든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신발은 아름답게 화려하게 과시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걸으려고 만드는 거지. 사람이 창조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년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것은,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것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다른 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남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이게 뭘까? 과연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집이 있단 말인가? 아니면 성도들이 장차 가서 살게 된 어떤 특정한 자리, 특정한 공간, 특정한 도시를 일컫는 말인가?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최종적으로는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쓰던 이 당시의 성도들은 그야말로 저주 같은 삶, 어두운 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뭡니까? 그 앞에 생명수 샘물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먹게 될 것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드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모조리 사라질 것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사람에 대한 도리,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한 삶입니다. 하나님,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지금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 주시지 왜 아직 안 만드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00년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직도 생명책에 기록된 마지막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신부를 단장하듯이 우리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허연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성도들 앞에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느냐? 침상째, 누워있는 침상째 가지고 와서 교회 앞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고 빛 대신 하나님이 이곳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